에스겔 37장 14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찬양 메시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골짜기에 흩어진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여 명하니 뼈들이 합쳐지고 근육이 덮어져서 군인의 모습으로 형성되었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어 살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으로 태어나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강한 군대가 된 것 같이 지금도 누구든지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간절히 부르면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생기와 권능과 힘과 강건과 지혜와 평강이 넘쳐흐르는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크게 기쁜 예언은 두 가지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가장 큰 복음이죠. 가장 중요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예언의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인간을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구약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예언처럼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대신 갚으셔서 대속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값지고 사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드디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고통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사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 참으로 책임받고 피 흘려 고통당하는 주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 누린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에스겔서, 요엘서, 여러 선지서에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인간을 참으로 깨진 진흙같이 죽어져 있는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하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예언이죠. 우리가 36장에 그 에스겔서의 쭉 환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처참한 상태이죠. 죽어서 뼈가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시체들인데 말라서 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는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먼저 이 뼈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진 많은 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해골 같은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돋고 열고 근육이 덮쳐서 그들이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근데 아직도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강시 같은 모습이죠. 아직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 마른 뼈같이 처참한 시체들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완성되게 된 것이 바로 생기, 곧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도 아담을 창조할 때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진흙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령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예언서에 나오고 있는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그 마른 뼈들,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살아나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죽게 했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본인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거룩한 보혈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을 부르면 생기가 불어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은 마른 뼈를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듯이 바로 어떤 아무리 죽은 상태 같은 그런 병들고 무능하고 약한 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그 능력의 권능이 불어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에게 아직은 권능과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참 움츠리고 있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태 같은 모습이죠. 아직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흘 동안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 바로 그들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불어왔듯이 성령의 큰 권능이 불어와서 그 연약한 그 제자들 어린 꼬마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성령께서 권능을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들은 어떠한 시험, 어떠한 장애물, 로마의 강력한 군대까지도 다 이겨내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흘러 넘치니까 생명의 권능이 넘치 흐르는 가운데 모든 시험, 모든 문제, 모든 장애물, 강력한 로마의 핍박까지도 그들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생기는 바로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게 넘쳐흐르는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의
성령이십니다.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들그러가지 연약한 나를 쓰십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를 받으셨지만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의 생기가 넘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 능력, 지혜, 평강, 사랑이 흘러넘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증되게 할 터인데 아무리 연약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예수를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쓰셔가지고 성령의 생기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의 담대한 증인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기 되리라 믿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